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원리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큰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관심 있는 외모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안 먹으면 되겠죠. 이게 그냥 기본적인 다이어트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는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정말로 맛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먹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밥보다 아이스크림의 칼로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저는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균형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곳에서든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원리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균형 있게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영양소 가운데 가장 적은 것에 대한, 적게 섭취한 것에 대한 영양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먹습니다. 맛도 없는데 그냥 삶아놓은 닭가슴살만 먹어요. 음료도 단백질 쉐이크만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무엇을 먹느냐? 계란 흰자 이런 것만 몇 알 먹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단백질은 섭취하겠죠. 그래서 근육량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비실비실합니다. 맨날 기침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감기 걸린 것 같다 그러고 비실비실하죠. 왜 그래요? 그런 건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타민C나 이런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비타민C가 섭취가 안 되면 다른 어떠한 영양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양소는 비타민C 정도만큼의 영양소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리비 최소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균형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균형을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고 과로가 폭증해서 폭발해 버리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매일 노는 삶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긴장과 쉼의 시간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어떠한 특정 행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찬양을 하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은 정말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중이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찬양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했던 사람도 여전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기도만 하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립니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씀 없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정말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 그렇게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찬양을 열심히 할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찬양은 안 해도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열심히 듣는 사람은 머리가 커져 버립니다. 그 말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동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정말로 중요시한다고 해서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균형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뭐 했냐? 오늘 본문 47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그냥 단순히 모여서 그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예배 행위를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단어로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좀 착하게 삽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다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내용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 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 그냥 잘 살아봅시다,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꿈꾸는 어떠한 생각,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들 이야기하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주입시키지 않도록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모이는 열심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을 함께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빼고 보통 일반적으로 3,000명씩 모일 수 있는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각자 흩어져서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셀 모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표징이 그 셀 모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표징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이 예배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소그룹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편성하여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그룹, 셀 모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예배 순서 안에 있으니까 왠지 안 하고 가면 찝찝하니까 모이는 그룹의 모임이십니까? 아니면 그 셀 모임 안에서 정말로 어떤 역동적인 나눔과 내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맨 자살하기 마지막에 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 이런 아니면 우회적인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그 사람에게 답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셀 모임이 그러한 셀 모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역동적인 것들, 나눔들,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아픔을 공유하고 그 공유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그룹,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들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갇히기 시작해요. 매맞기 시작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을 든든하게 버텨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3-4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함께 모여서 동일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46절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대요. 소그룹 안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표징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한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겪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모임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체감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저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재수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감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아가서 정말로 공부하거나 일하는 어떠한 교역자들의 이야기나 우리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 시대 안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 마약 범죄 수사대 박남규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마약 사범들 체포해서 왔는데 참 어이없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딱 잡아왔는데 잡혀온 그 마약 사범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를 도대체 잡아온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라 법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라 법이 그런데 그것을 잡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잘못되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지탄을 받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제정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법, 이런 법이 혹여나 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어떠한 눈으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예배를 통해서 이 대회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셨던 표징들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소그룹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소그룹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소그룹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한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대그룹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47절 중반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 그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공동체들을 세상은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고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들은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훨씬 더 외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포장되어진 이야기,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면 못할 것 같고 무엇인가 잘난 이야기가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왠지 소그룹 나가기가 꺼려지고 왠지 우리가 모임 나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 분위기에 역행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성공을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실패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소그룹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소그룹 공동체는 성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는데 나눌 수 없는데 이 소그룹 안에 오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그룹 초기에 여러분 많이 놀러 다니십시오. 그때는 말씀 나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말씀 나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 막 그러고 그냥 먹으러 가십시오. 놀러 가십시오. 그냥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친밀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의 나눔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세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다음에 모이면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렇게 어려웠다며? 그 어려움 어떻게 해결됐어? 아직도 어려워요. 야, 기도가 부족하고만 뭐 이렇다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소그룹의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소그룹 모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